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신령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하시는 일들은 이성의 눈으로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조차도 타락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한 과학시대가 문명을 이끌어가면서 사람들은 하나님까지도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적들 중에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고 또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갈라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간 홍해를 깊은 홍해가 아니라 갈대가 자라난 얕은 홍해였을 것이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아이의 것만 가지고 5천 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이뿐 아니라 사람들이 모두 도시락을 준비해 왔는데 이기심 때문에 내어놓지 않다가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선뜻 내어놓자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전부 내어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도 풍성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단히 우스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향을 받아서인지 믿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되 머리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이해가 되는 것은 받아들이지만 이해가 불가능한 것은 머리를 젓습니다. 그러나 초대교부 중 한 사람이 터툴리아는 나는 불합리함으로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이해가 되는 것은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 자신을 믿는 것이 낫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될 정도의 열등한 신이라면 믿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낮은 분이 아닙니다. 심오하고 오묘한 신묘망측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감각이나 이성으로 이해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한다면 전능하신 신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아야 합니다. 17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그 세계는 머리로 깨닫게 되거나 노력으로 터두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신 만큼만 깨닫고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려주시는 계시가 없이는 인간이 알려고 하는 것은 헛된 노력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비로소 나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울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잘한다고 하지만 나를 지으신 하나님보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 길이 나를 아는 길입니다. 타락하기 전 거룩하고 정결했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고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해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의 정신 주시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야 합니다.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는 것과 18절에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것의 정확한 차이점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이후의 문맥을 살펴보면 17절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필요한 것이고 18절의 마음의 눈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는 우둔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저 잘된 것은 우연 속에 묻어버리고 잘못된 것은 불평 속에 묻고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작고 큰 모든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성령께서 밝혀주시는 마음의 눈입니다. 이 조니 이렉슨 타다는 이 다른 아이들과 같이 생기발랄하고 꿈이 많았던 소녀였습니다. 그러나 조니의 삶은 어느 무더운 여름날 오후 완전히 뒤바뀌고 맙니다. 더위를 견디다 못해 수영장으로 뛰어들었는데 물이 너무 얕아 머리를 부딪혀 사지가 마비되어 팔다리를 못 쓰는 불구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병원에 입원했지만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소리를 들은 조니는 앞이 캄캄하고 절망스럽기만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런 불행을 안겨주실까? 왜 하필이면 나란 말인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의문과 원망이 끝이 없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수년간의 피나는 노력 끝에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조니에 대해 관한 책과 영화가 제작되어 수많은 장애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입으로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조니는 이제 행복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밝혀진 마음의 눈입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안전뱅이와 같습니다. 이 시간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